눈을 뜨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목사님 모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사님은 네. 발이 거의 다 나왔어요? 네? 발이 거의 다 나왔어? 이제 뼈가 이게 다 부족한데요. 뼈가 다 붙어간대요? 아직은 덜 붙었대요.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더 조심하시고. 막 걸으실 때, 여기 넣으니 안 된다고 불편해 나보고. 걸으실 때 다리를 좀 높게 이렇게 들어. 네? 가급적이 높게 들어서 옮기고, 높게 들어서 옮기고, 이렇게 해야 돼. 조금 낮게 옮기잖아. 그러면 조금만 높은 게 있으면 걸려서 다리가 꺾일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기 바래요.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신앙적인 그 근력이 많이 생겨야 돼. 이제. 우리가 비록 장애는 있지만 장애하고는 또 신앙은 달라요. 그래서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신앙적 근력을 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력 세게, 힘이 세게 해야 된다고, 힘이 없으면은 조그만한 거에 상처받고, 조그만한 거에 넘어지고, 조그만한 거에 막, 슬퍼지고, 그래요. 근데 근력이 있으면은, 견디어내는, 기쁨의 기쁨의 감사의 그러한 영양분을 잘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쁘게 감사함으로 잘 지내시기 바래요.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 날 또 이제 성경 쓰기 공부하는데 다들 잘 참석하셔서 쓰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은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다른 것 막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말 신앙을 건강하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는 것이 목회의 목표야. 목회하는 목표라고. 목사님의 그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리셔서 신앙생활 정말 잘 이쁘게 잘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네. 목사님은 성도님이 많든 적든 네. 목사님은 한 분이라도 그렇죠? 한 분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 생각도 바뀌고요. 내 마음의 근심 걱정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목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어요. 21일 동안 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이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그런 기도회인데 사실 이게 그 전국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강력해요. 그래서 왜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름을 정했을까?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묵시문학.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셔. 이제 수준이 올라갈 거야.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7장 이후 12장까지는 그 예언의 그 정확성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언서는요 사실상 BC 530년경에 쓰여진 거야. BC라고 하면 기원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은 숫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역사가 더 길어지는 거야. 더 멀어지는 거야, 우리하고. 그리고,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걸 BC라고 하는 거야, BC. 기원전 BC. 530년 경에서 어떤 때를 예언을 하느냐면, BC 167년 경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에 다니엘이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정확하더라는 거야. 너무 정확해. 예?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이게 신기하잖아. 근데 이 학자들은 그걸 잘 못 믿는 거야. 왜냐면 아니 옛날에 쓴 게 왜 이렇게 정확해? 이거는 이 다니엘서는 BC 167경 이후에 쓰여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얘기야. 왜? 너무 정확하니까. 너무 정확하니까. 다니엘서라는 거는 묵시문학이라고 그랬는데 예언적인 게 많고 좀 이렇게 환상적인 게 많고 상징적인 게 많은 그런 기록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처럼. 집사님, 네, 요한계시록 아시죠? 네.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맨 뒤에 있는 거잖아. 그것은 막 영적으로 쓰여진 거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도록 쓰여진 거란 말이야. 근데 다니엘서가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야. 응?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묵시문학은 뭐야? 계시서라는 거야. 계시. 계시로 쓰여진 말씀이란 말이요. 계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걸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는 언약과 계시적 의미로 보아야 하는데요. 자, 그럼 다니엘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BC 167경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야. 자, 먼저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1절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맨 처음에 초뒤에 그때예라고 말씀이 쓰여졌어요. 그때예. 1절 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야? 그럼 그때가 그때가 언제냐고. 그때가 167년 경이라는 얘기야. BC 기원전 167년 경 그때가. 그러면 16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167년 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쭉 살펴보고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렉산더 제국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알렉산더가 막 다른 나라를 침략해갖고 다른 나라를 빼앗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막 전파를 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가 어떤 거냐면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건데 그 헬라 문화를 막 이렇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막 빼앗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제국을 이루었다. 제국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국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지? 제국을 이루고 난 후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죽어요. 나이가 젊은데 죽어. 그때에 알렉산더가 빼앗은 그 모든 제국들 가운데 네 개의 왕조로 나누게 돼요. 분열되게 된다고. 나눠 먹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네 개의 왕조로 되어지는데 이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마케도냐의
카산드로스 왕조를 멸망시킨 안티고노스 왕조 하나, 그 다음에 트라키아의 리시마코스 왕조 둘, 시리아의 셀레코우스 왕조 셋,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넷으로 분열이 되어져요. 너무나 나라가 크니까, 나라가 이렇게 너무 제국적인, 너무 크니까 나라를 그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분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의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고 하면 시리아의 셀레코스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조의 8대 군주가 누구냐고 하면 안티코스 4세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다스릴 때의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죠. 계시로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라고 얘기하니까 실제로 있었던 역사야. 이게 후에 일어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에 일어난 그 역사에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오늘 얘기했는데 내일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똑같이. 이거 신기하잖아. 오늘 내가 얘기했는데 내일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예언이 똑같이 일어났다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때 안티코스 4세가 많은 나라를 포함하여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와 이스라엘까지도 다 제국으로 삼았어요. 다 먹어버렸다고 나라를.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뭐야?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까지 다 먹어버렸어. 안티오코스 4세는 제국의 통합을 위해서 이제 나라가 제각각인 나라들이 다 합쳐져서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막 다 달라. 네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네 생각이 다 달라지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게 막 질서가 없어, 질서가. 그래서 통합하기 위해서 각기 나라의 그 종교를 다 폐쇄하고 전 시민들이 따르도록 제국 곳곳에 그리스 신전을 설치하고 토착민들에게 자기네들이 믿는 그 종교 대신에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막 강요하는 거예요. 응?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믿으라고 막 강요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제국주의가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은 사실상 곳곳에서 반발을 해요. 그래서 제국주의가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다른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그 나라의 정신과 문화와 종교까지도 다 통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어 가지고 나라를 빼앗길 수는 있지만 그 나라의 정신과 종교까지는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응? 근데 그것까지 다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서 막 다른 나라들에서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반발을. 특별히 유대에서의 반란은 더욱더 심했어요. 더욱더. 유대에서는 더욱더. 당시 유대교는요, 전통 유대교를 지키는 하시아파와 헬레니즘을 선호한 개혁파로 분열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전통 유대교를 지키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유대교를 지키려는 파와 헬레니즘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 알렉산더가 정복하려고 했던 그 헬레니즘을 선호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나라 빼앗겼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전통 유대주의적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는, 알렉산더가 추구하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바꾸자. 신앙도 바꾸고, 종교도 바꾸고, 다 바꾸자. 이렇게 하면서 그 개혁파로 나누게 되면서 서로 분열된 상태. 나라가 막 분열됐어. 두 개의 파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상태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잡하고 복잡했겠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 개혁파를 지원하였죠. 왜냐하면 전통주의 유대교
계획파를 지원하게 되면 자기네가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하는데 제우스 신을 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개혁파를 지원하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선임하여 예루살렘에 체육관을 짓고 젊은이들에게 그리스 문화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을까?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됐어.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면 사실상 굉장한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뇌물을 써가지고 그 대제사장직을 받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기원전 172년경에 안티오코스 4세는 어떤 이유였는지 야손 대신 메델라오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메델라오스라는 사람도 뇌물을 줘갖고 그 대제사장직을 산 거야. 돈을 줘갖고 대제사장직을 산 거야. 그래서 메델라오스를 임명하게 돼요.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기원전 169년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쳐들어갔을 때 야손은 반란을 일으켜서요. 성전을 제외한 예루살렘 전역을 정복하여 메델라오스의 많은 추종자들을 죽입니다. 그 후에 전쟁에서 돌아온 안티오코스 4세는 야손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주었던 신앙적 특권을 박탈해버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이랬었는데 그것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그곳에 주둔시키게 되면서 제우스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도록 하고 또 자신의 안티오코스 4세인 자신의 동상을 거기다가 세우며 그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러한 강경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다의 하시아파를 이끄는 마카베오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안티오코스 4세는 초기 진압에 실패하며 전쟁이 막 커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를 건들면은 종교는요 목숨을 불사하거든요. 목숨을 불사해요. 그래서 종교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막 그 제국주의의 그 제국에 엄청난 국력의 타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안티오코스 4세는 다른 나라를 계속 원정 침략하다가 결국에 가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때 마카베오가 반란했던 이유는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또 할례를 금지하고요. 또 토라의 사본은 막 소각하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려. 그리고 성전을 강탈하여서 제단에 돼지고기를 바치게 하는 등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 마카베오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이제 본론과 결론이에요. 자, 1절에서 이때에, 그러니까 BC 169년경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에 이어서 1절에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때.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환란이 올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미가엘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누가 하나님 같으랴,
누가 하나님 같으랴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미가엘은 누구예요?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냐? 하나님의 계시를 담당하는 천사야. 미가엘은 어떤 천사냐? 전쟁을 주관하는 수호의 천사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천사, 전쟁을 하고 계시를 하는 어떤 그런 천사들을 막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아니야?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야. 천사가 하나님이야,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엘은 뭐냐면, 미가엘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 같으랴?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야. 천사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브엘은 계시의 천사이고 미가엘은 전투를 담당하는 수호의 천사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가엘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 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영적인 환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호 천사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뭐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 섬긴다는 뜻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긴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두려움이 아니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안에서의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요, 자꾸. 절대자를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제우스 신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타락이야, 이게. 종교적인 타락. 근데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신을 만들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없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야 비로소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수호천사라는 게 참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수호천사라는 게. 자, 예전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 애굽 생활을 430년 동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430년 동안 하는데 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믿음의 후손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모래알처럼 많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 번식하기 좋은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에 가서 번성을 하는 거예요. 민족의 번성은 애굽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응? 민족의 번성은 애굽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생활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다는 거야. 은밀하게. 숨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거야. 숨어서 보호하는 거야.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그 민족을 그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백성을 이루어 이렇게 번성하게 할 수가 없다고. 지금도 우리 가정 안에 뭐 별 볼 일 없고 뭐 그냥 평안하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뒤에서 하나님이 숨어서 수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시켜서? 미가엘 천사를 시켜서 보호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게.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이제 어떤 사람을 미가엘의 그 수호천사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출애굽을 한다는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는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까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 입성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뜻.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 뭐예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전투의 그런 천사이지만 수호하기 위한 천사야. 안티오코스 이 4세처럼 먼저 가서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호하기 위한 전투력을 가진 그런 수호 천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데 나타남의 경외를 통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 경외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숨겨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에서 430년 종생활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응? 그렇지만 숨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나타남의 경외와 숨겨짐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야,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실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결론이 그거야. 결론이 우리가 지금 당장 막 복을 받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조용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는 수없이 그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숨겨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환난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들은 우리를 그 환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가진 모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딱 잡고 있든 아니면
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숨어서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절대 떠나면 안 돼. 왜냐하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숨어서 지금 이 정도는 꼭 잡고 있는 거야. 또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성도님한테 막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꼭 붙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 더욱더. 응? 모든 나를 붙잡고 나를 막 유혹하려고 하는 것들 다 뿌리쳐야 돼. 하나님만 딱 붙잡아야 돼. 그것이 가장 중요해. 네? 가장 중요한 거야, 그게. 그 믿음이 없으면 믿으려서 기도를 못 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어떻게 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 내 딸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냐고. 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기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지만 나를 항상 꼭 붙잡고 계신다는 거. 나를 수호하고 계신다는 거. 나를 사단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단한테 끌려다니면서 막 이상한 짓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어떤 그런 이상한 점이 생기거나 이러면 항상 목사님한테 와. 목사님한테 전화하셔도 돼. 성도님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안부를 꼭 전해. 목사님 잘 계시죠? 이렇게. 목사님 전화번호 알죠? 그렇게 하시라고. 응? 응. 목사님이 어려워서 전화를 안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해야 돼.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목사님이야. 목사님 먼저 찾아야 돼. 알았죠? 선생님도 찾고 목사님도 찾고. 응? 목사님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물리쳐. 응?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신앙만 믿음만 딱 가지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을 해?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는 원수가 아무리 밉더라도 공격적인 복수를 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적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별과 같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별과 같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수치를 당한다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시면 안 되죠. 맛있는 거, 관계가 딱 성립이 되어지면, 맛있는 거, 그거 다 똥돼.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다 똥되잖아. 다 똥돼. 그 순간 때문에 하나님을 딱 외면하는 것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딱 주일날 교회 나오는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냐면 이렇게 들고 걸어오고 있는 거야. 성경책을 이렇게 탁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이 두 손으로 탁 잡고 이 보배처럼 이렇게 딱 붙잡고 오는 거야. 와,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하나님은요, 그런 걸 이쁘게 보셔요. 막 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쁘게 보지 않아. 얼마나 소중해. 얼마나 소중해. 목사님 오늘 아침에 너무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할렐루야. 우리,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우리 요 식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자고요. 안 집사님, 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하십시다. 말씀을 마칩니다.